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노드 톨비 교수가 최초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권위에 대한 도전, 자유를 추구하는 것, 현대주의, 탈현대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혼란과 방종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프랑스의 1860년도에 일어났던 그 혁명, 문화혁명에서 유래되었는데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권위에 도전하라고 해요. 부모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아라. 국가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아라. 법치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권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든 권위를,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고 해요. 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지하는 것이 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함부로 건너지 말아라. 자동차 유턴을 아무 데서나 하지 마라. 이것은 왜냐면 교통 질서를 지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법을 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고 해요. 모든 제도와 법을 폐기해버리라고 해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라.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라. 경찰의 권위에 도전하라. 금지를 금지하라. 제재,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거기에 성혁명이 주어집니다. 왜 부부만이 결혼하느냐? 남녀의 구분이 어딨냐?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자유를 추구하고 모든 질서를 파괴합니다. 여기에서 동성애가 생겨났고, 여기에서 수간이 탄생되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 버려서 그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게 행복 추구인 줄 알았는데, 인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방종이고 타락이고 질서와 무질서와 충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인간의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와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모든 무질서와 모든 범죄와 모든 악한 것에서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모든 권위에 도전하여 인간이 자유롭게 되고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그 법을 자기의 삶 속에 도입해 드릴 때 거기에 진리가 주어지며 거기에 참다운 질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으로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참다운 자유가 참다운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해요. 여기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으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지, 모든 권위를 도전하고 모든 금지를 금지하고, 금지를 금지해야 돼. 모든 제재하는 걸 다 폐기해버려요. 방종이에요. 타락이에요. 무질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참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무질서에서, 방종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참다운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로 죄로부터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집니다. 인간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은 참으로 자유가 주어질 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속죄제물로 피를 쏟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청산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아 건나지 아니하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참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 죄에서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다 고통당하고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며 흉물입니다. 죽음은 공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죽음은 흉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죽음의 압제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알게 되면 마귀로부터, 악한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며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끄는 대로, 죄 짓는 대로 끌려다녀서 마귀의 종이 되었으며,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압제와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인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구속을 힘입을 때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님을 명령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리가
올 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상으로, 술로, 노름으로, 마약으로, 우울증으로, 절망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다 헐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로 이끌어갑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부정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향력을 진 뉴 월드 워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 이들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입니다. 주사파, 대한민국에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구하는 자들, 중국의 사회주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다 악한 공중고대 잡은 자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물러가고 이 사탄의 세력, 이 악한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악령에 대하여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신약전서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5절에 가보십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가 무엇일까요? 악령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세력들,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다시 드러내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령의 정체, 귀신과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전한 승전 장군이 적장을 잡아서 포박을 해서 끌고 오면서 자기 백성들의 개선가를 부리면서 온 백성들이 환호를 부르는 거기에 적장을 포로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적장은 개선장군 앞에는 구경거리가 되어서 끌려오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쇠사슬에 매은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뭔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포로를 삼고 정체를 드러내서 구경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쇠사슬에 매인 노예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정사와 권세자들을 다 정체를 드러내고 쇠사슬에 매어 구경거리로 개선하셨어요. 그러니 악한 귀신과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악령들이 아무리 파로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세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저 악한 세력들, 반기독교 세력들, 기독교 문명을 파괴하려는 저 세력들, 저들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 앞에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악한 세력들에게 의하여 지배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기독교 문화를 파괴하고, 프랑스에서의 그 문화혁명이 있었던 것 같이 모든 권위를 도전해요. 가정의 부부관계도 파괴해버려요. 성도 혁명을 일으켜 성자유를 도모해요. 권위에 도전해요. 부모에 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은 반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자유가 주어지고, 거기에 인권이 주어지고, 거기에 행복이 주어진다 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파괴와 무질서와 저주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 두 번째로 사탄의 세력, 악마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저주를 자기가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가 처리되어 버렸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류는 율법으로 보면 아직도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저주에서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주의 가난도, 저주의 질병도, 모든 불행도, 모든 불안도, 두려움도, 우울증도 다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신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유인이 됐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감옥이가 전자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사면권을 주면은 다시는 교도소에서 그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 의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얻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가 예수 안에서 떠나갑니다. 절망도, 두려움도, 가난도, 질병도, 마음의 우울증도, 모든 어둠의 세력이 밝은 빛 앞에서 다 물러갑니다. 아무리 캄캄할수록 빛 앞에서 그 캄캄한 것을 쉽게 물러가는 거예요. 사면의 문이 다 닫혀있는 골방, 칠흑같이 어두운 골방,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전등불을 딱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환하게 비칠 때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 그 방 안이 환해지는 것 같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게 되고 질병도 가난도 모든 불안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옛사람의 쓴 뿌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그 부정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까요? 어떻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헌옷을 벗듯이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너희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를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 분노, 원망, 욕심, 교만, 이 모든 쓴뿌리, 자기가 지난 날들 어렸을 때나 과거의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쓴뿌들이 내 마음에 둥지를 들고 앉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 파괴하는 일들, 그 속에는 그들 어린 시절 과거의 어느 순간인가 있었던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속에 삶 속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떠나가지 않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쓴뿌리를 다 제거해 십자가의 죄와 자유함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은혜 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 쓴뿌리에 매어 있는 자들, 옛사람의 쓴뿌리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비춰주면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주고 다 처리해버리고 다 물리쳐버리고 깨끗하게 마음을 주십니다. 이때 마음의 모든 쓴뿌리가 치료받고 참다운 평화가, 참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찾아게 되며 거기에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준 참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은혜, 이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진리의 영이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두려움, 공포와 슬픔, 절망의 슬프리, 미움의 슬프리를 다 치료해버리고 참 평화가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다 참 자유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